할렐루야, 할렐루야. 3월 30일 목요 새벽 예배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반석 되시는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도 희망으로 바꿔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시간 새벽이지만 모두 박수치며 우리의 반석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주의 은혜로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기도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간밤 중보기도팀 기도의 모임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그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든 기도하는 백성들, 그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 때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연합의 시간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소원들, 사람의 소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소원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는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며 모든 진료 과정 속에 비록 사람의 힘으로 또한 그들의 전문성으로 치료받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생명 근원자 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침 받는 줄로 믿사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리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30장입니다. 16절에서 31절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대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야로엘에 있는 자와 십못에 있는 자와 에스두모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어제 이어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블레셋 나라가 5성읍이었는데 그 5성읍 가운데 아기스가 가장 총책임자였고 4명의 방백들과 함께 모든 군대들이 동원이 돼서 이스라엘을 치기로 약속을 하고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을 치고 이제 진격 준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방백들이 가만히 보기에 이 히브리 사람들은 뭐냐 이러면서 괜히 이 사람들 끌고 갔다가 나중에 투항이라도 해서 우리를 역으로 이용할까 두려운 나머지 그 방백들은 아직까지도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믿지 못하니까 돌려보내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기스가 다윗을 향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라 이러고 이제 시글락에 도착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묵상했던 바와 같이 다윗은 그 당시 최대 위기를 맞이했고 동족 상잔의 어떤 그런 비극을 맞이할 뻔했던 그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내는, 그래서 아마 이 다윗과 그의 군대들은 분명히 7-80km나 되는 그 아벡에서 시글락까지의 그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쩌면 우리와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위기 속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도 그 먼 길을 갔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와봤더니 어제 우리 본문 말씀 묵상했던 바와 같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이 와서 거기에 있는 모든 물품과 가축과 소떼와 그리고 또 아내들, 처자들, 젊은이들 또 나이 든 사람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데리고 갔습니다. 잡아간 거죠. 물론 이제 블레셋에 있는 성읍들 그리고 유다 남방에 있는 모든 그 지역들을 약탈해서 갔기 때문에 꼭 시글락만 그들이 불살라 가지고 데려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갔을 터인데 그와 동시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그것을 보고 얼마나 경악했겠습니까? 겨우 이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하셨어요라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정말 기쁘게 전쟁 나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가족들과 함께 만날 그것을만 기대하고 왔더니 완전히 그냥 불타워지고 있고 다 끌려간 그런 모습 속에 그를 따랐던 600여 명의 군대들이 돌로 치려 합니다. 분노를 삼키지 못하고 이게 다 뭔 것이냐, 내가 이러자고 여기까지 왔겠는가 이러면서 분명히 아마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 합니다. 이때 이 다윗도 사실은 맞불 작전으로 칼을 빼들고 싸웠으면 아마 난리법도 떨었을 거예요. 나도 지금 괴롭다. 니네만 괴롭냐? 니들 아내만 뺏겼냐? 내 아내도 둘씩이나 뺏겼다. 뭐 이렇게 대적해가지고 싸웠더라면 그건 뭐 그 공동체는 망하는 거죠. 그런데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바와 같이 그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합한 자였기에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한 공동체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라도 있으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만약에 리더였다면 그 공동체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열심히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죠. 지금 당장 추격하라. 그리고 도로 찾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그런 음성을 듣고 에봇을 가져오라 해서 신탁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솔 시내까지 왔을 때에 따라왔던 600명 중에 200명이 지쳐가지고 난 더 이상 못 간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올 때는 이게 굉장히 먼 거리니까 아무리 그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고백했지만 이 육은 또 굉장히 피곤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추격을 하니까 아마 200명 정도가 이 낙오자가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못 갑니다. 힘들어서 지쳤습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그럼 거기 남아 있어라.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그 가는 중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요. 근데 그 사람도 3일 동안 못 먹고 있다가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 거 이제 먹을 것을 주면서 물과 그 양식을 주면서 이제 보살펴 주는데 사실은 이것도 다윗이 덕이 있고 다윗이 그래도 뭐 불쌍한 사람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런 인격적인 물론 그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전쟁,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 것이니까 너는 빨리 가서 추격해서 도로 찾을 거니까 그거 믿고 가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확실한 기도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가더라도 200명에 대하여 배려와 관용을 베풀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가다가 애굽 소년이 다 죽게 생긴 거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돕는 것도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응답을 정확하게 확신하고 사는, 즉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와 사랑과 따뜻함과 그런 어떤 차분한 그런 것들이 배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맞불 놓고 나도 힘든데 너까지 그러냐,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아닌 게지요. 그래서 그 애굽 소년을 이렇게 살려놓고 나니까 그 애굽 소년이 또 누구였느냐? 아말렉의 그 족속 중에 그 주인이, 그 사람이 병들었다 그래서 버린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년이 다 분 거죠. 지금 아말렉 군대들이 지금 어디에서 있는지를 다 알게 됐죠. 결국은 이제 400명을 데리고 이제 아말렉 군대가 어디 있는가 하고 그 소년에 따라서 갔단 말이에요. 오늘 가서 보니 이제 그 다음부터 오늘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가서 봤더니 흥청망청 지금 한마디로 잔치 벌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말렉 족속으로서는 이게 유목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면서 그때만큼 엄청난 노획물, 자기들 말로 이제 전리품이죠. 그 전리품을 뺏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는 성읍, 유다 남방에 있는 성읍, 또 시글락에 있는 그 가축, 양떼, 소떼 전부 다 지금 끌고 그 다음에 여자들까지 전부 다 갖고 왔으니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래서 실컷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그렇게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이제 400명이 들어가서 기습, 새벽에 이른 아침에 기습, 실컷 먹고 이제 놀고 났으니까 뭐 다 뻗었겠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기습해서 그 이튿날 저녁까지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모양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녁 이튿날까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해서 기습을 해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멸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망간 자가 낙타를 지키는 자, 이 낙타를 타고 지금 간 사람만 소년이 400명이에요. 애굽, 그러니까 다윗이 끌고 간 그 400명 군대인데 400명인데 도망간 자가 400명이니까 그들의 아말렉의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로 볼 때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인데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승리케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싸움에서는 어떤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떤 상황의 유리함, 효율성이나 어떤 실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승패가 갈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이끄셨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싸움은 승패에 갈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도망간 자만 400명인데 어떻게 400명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 다 멸했겠냐고요. 이것을 너무 다윗이 잘 아는데 이걸 알다 보니까 모든 공로는 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져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이제 오는데 부솔 시내가에 거기서 200명이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쉬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왠지 미안했을 거예요. 아유, 끝까지 가가지고 쫓아가서 우리도 합세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어떤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왜요?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볼 때 기쁨도 있지만 이 마음속에 왠지 찝찝함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에 그 싸움 때 나갔던 그 400명 중에 몇몇 사람이죠. 여기 본문에는 불량자들이다, 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불량배,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량배겠습니까? 목숨 걸고 같이 다윗과 함께 싸웠는데 불량배, 악한, 이걸 왜 이렇게 써놨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패가 자기들의 공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우쭐한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그냥 처자만 주고 내보내시지요. 저들은 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싸웠으니까 전리품은 우리가 갖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이건 뭐냐면 그 모든 전쟁의 승패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었잖아요. 다윗은 그걸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거란 말이죠. 그 전리품은 자기 공로에 의해서 반드시 얻어야 될 대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전리품을 다윗은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전리품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로 이렇게 하나의 열매로 여겼기 때문에
200명에 대해서는 주면 안 된다라고 반기를 드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이 모든 분깃과 이런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서 우리가 승리한 것이니 이걸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나눠줍니다. 200명뿐만 아니라 오늘 27절부터 31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유다의 많은 장로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고 전쟁하는지도 몰랐고 또 다윗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뭐라고 돌아다니는지도 모르는 그런 유다의 장로들에게까지도 전부가 다 옛날에 그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분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걸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그 공로를 자기한테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은혜를 그것을 내가 덥석 무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모두가 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다 분배합니다. 만약에 자기의 공로에 따라서 만약에 분배가 되었다라면 그러면은 이것은 세상의 법칙이죠. 합리적인 거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백성들 안에서는 이것이 자기 공로가 기준이 아니라 바로 똑같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공동 분배가 되는 이것이 이제 오늘날까지도 유례와 율법으로 이렇게 그 돌에다가 새겼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싸움을 했든 안 했든 또 싸움 하는지도 몰랐든 알았든 하나님 백성 안에서는 모든 게 다 공평하게 분배되어진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돈을 벌어 오면 쓰는 사람은 아이들이죠. 그러면 이거 공평하지가 않거든요. 공평하지가 않아요. 지금은 이제 그 남편과 아내가 같이 보니까 같이 공동 소유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뭐 합리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분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찌됐든 남편과 아내가 벌어도 누구한테 씁니까? 가족에게 쓰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쓰잖아요. 아이들이 뭐 돈을 벌어옵니까? 뭐 앵벌 해갖고 같이 나눕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곳,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에 이게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가 아니에요. 교회나 가정이 정의가 만약에 공동체의 기준이 되면은 전부가 다 이건 망하는 겁니다. 사랑만 있을 뿐이에요. 사랑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와 나눔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나눔이 없으면 은혜 받은 자가 아닌 거죠. 은혜 받은 자, 은혜라는 거는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감당하지 못할 어떤 상황이나 내가 정말 받지 못할 상황인데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진 거 아닙니까? 베풀어진 호의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자격이나 조건이 돼가지고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들어온 것을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조건과 자격이 또 남다른 것들이 증명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거저 받은 것을 내가 내 공로로 세워지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았으면 그 증상으로 뭐가 나타나냐면 감사와 나눔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 복음의 그 값을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안다면 그건 은혜거든요. 그럼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을 나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 복음의 성질이라는 게. 그럼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 속성은 그래서 고정된 게 아니고 흐름이거든요. 오늘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모든 전쟁 가운데 이 전리품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전리품을 이해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분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전쟁 가서 싸웠으니까 나에게 좀 더 많이 주시오. 쟤는 안 싸웠으니까 쟤는 가져가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얼핏 보면 그게 맞아요. 그게 정의이고 공정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만약 은혜 받으면 그냥 주는 거, 또 분배하고, 그게 공정과 공평으로 하나님 나라는 매겨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로에 따라 움직이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도 아니에요. 공로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전부 다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 뭘 거기서 그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저 그냥 픽업해주면 아멘 하고 있는 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궁금했잖아요. 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쟤는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네 십자가 지고 가라. 쟤는 제 꾀에 따로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바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 또 전도하는 자로, 또 주방에 봉사하는 자로, 주차장에 안내하는 자로, 또 가르치는 자로, 교사로, 다 거기서는 하나의 그 팀워크를 이뤄가지고 다 은혜 받은 것들을 자기 은사대로 하나씩 하나씩 감사함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나눔이 모아져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런 나눔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나눔이에요. 자, 그런 교회가 됐을 때에 부흥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누리고 느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느낄 준비가 됐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뭔가 체험할 준비가 됐냐고요. 됐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줍니다. 그 평강을 한번 누려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오늘 영성이 바로 이 세상과는 너무 반대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은 유다 장로들에게 다 나눠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고, 또 그것을 받은 장로들은 어떤 느낌 들겠어요? 아하, 사울과 완전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사울은 똑같이 아말렉 전투에서 그 뺏은 그 전리품을 가지고 지저분한 것들, 별것도 아닌 것들은 그냥 싹 죽여버리고 좋은 것들은 다 빼가지고 자기가 마치 제사에 그 참여한 것처럼 내가 이거 잡아왔어 해가지고 자기가 드러나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그런 제사를 드리다가 사무엘한테 혼쭐 난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어때요? 그걸 받아가지고 전리품 자체가, 고대 사회는요 전리품은 그냥 승자 독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자 뺏어서 내 여자고요, 내 소, 저 소 뺏어서 내 소고요, 양 뺏어서 내 양이에요. 다 내 거예요. 이게 고대 사회의 이 전리품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의 전리품의 개념은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로 이해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선물로 이해 안 하면 나눠줄 때 배가 아픕니다. 쓰라립니다. 왜요? 자기 공로의식이 있고 욕심이 여기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아까운데 그러면 요거 남겨놓고 요것만 주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400명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남겨진 200명 전혀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똑같이 나눠주는 이 모습 속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다 하나씩 분배 개념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왕다운 왕이거든요. 사울과 다윗의 대조적인 모습으로 끝까지 지금 사무엘 상은 계속 그런 식으로 그 맥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영성 가지고 살아냅시다. 하나님만 경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때만이
그 약속된 그 성취감을 여러분 삶 가운데 거머쥐신 그 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기도하는 리더가 필요하고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대사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또한 얻어진 전리품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했던 그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얻어지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모든 열매의 주인과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